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시편 35편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교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를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시의 처음부터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내가 다투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원수를 자기 힘으로 지금 싸우거나 자기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에서 항상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니라 다윗은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는 중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대신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에 누구를 내놓습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대신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 시작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무엇입니까? 방패와 손방패라 했습니다. 그럼 방패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키 넘어 아주 온몸을 힘싼 방패를 방패라고, 손방패는 무엇입니까? 한쪽에 무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발목에 자그마한 방패, 그것으로 모든 화전을 막는 그 두 가지 방패를 말하는데 모두 온몸도 막고 전투에서 어떻게 작은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어떻게 나를 도우소서. 즉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때부터 어디에 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패 뒤에, 하나님의 산성 뒤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투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나의 위치는 어디에 가 있다? 하나님 안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신 그 방패, 하나님이 손으로 막는 그 방패 뒤에 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로시다. 내가 그 속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3절에 무엇입니까?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는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지금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라? 내가 네 구원이라. 즉 나에 대한 삶의 결론의 구원으로 모든 것을 단정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뒤에 하나님이 그 방패 뒤에 내가 숨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래 4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그 음모가 어떻게 실패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기어갔게, 바람 앞에 선 기어는 어떻습니까? 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서 무엇이랍니까? 바람 앞에 기어갔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 즉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눈이 어둡게 해달라. 6절에 그들이 길을 어둡고 미끄럽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밤길을 가는데 길이 미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 뒤에 숨으시며 하나님이 세워진 위치에 세워져서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길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때? 밤이고 미끄러우면 어떻습니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미끄럽기까지 하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평탄하게 걸어도 어떻게 밤이고 미끄러우면 어떻습니까? 걸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뒤에선 또 누구가 추격합니까? 천사가 추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망해야 되는데 앞은 안 보이고 땅은 미끄럽고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설 수 없는 데다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영적인 힘으로 절대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의 시작부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함정을 팠사오니.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함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누구가 처치한다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천사들이 추격하면 어떻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함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한테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그 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어떻게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단이 즉 악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함정에 발람과 발락이 우리가 그 부르심에서 알다시피 발락이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발람을 불러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몇 번 저주하려 했지만 저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저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가 발락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괴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저주와 그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어디에 빠져버렸습니까?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승리가 되어진 삶에서도 어떻게 한다? 사단이 괴계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7절에 보다시피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그들에게 임하는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어떻게 한다? 다윗과 같이 무엇 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함정은 어떻습니까? 함정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모르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방패에 숨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싸우시고 천사가 추격하고 어둠이 덮치고 모든 땅이 미끄러워서 어떻게 그들이 도망갈 길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빠져서 내 쾌락에 빠져서 내 보이는 것에 빠져 그러면 어떻게? 이미 그물을 쳐놓은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 기도할 때 누구가 지혜를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판단할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앞의 일도 모르고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닥칠 때 사건이 어떻게 될지 최종 결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결론은 가졌지만 이 함정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가?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승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코로나 때부터 걸어온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사건건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판단하려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어떻게 미리 우리가 모르는 중에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중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기도만 한다. 그것이 어떻게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성령은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성령이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 밖에 어떻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내 원하는 것대로 성령이 역사한다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만 따라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마음에 와서 그 언약 잡고 그것을 하늘 가지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모든 거 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대로? 말씀대로 할 때 어떻게? 말씀은 뒷전이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상관이 없고 어떻게 내 것만 해결을 해달라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 이기주의와 내 신비주의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그러한 것을 응답받으면 완전히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완전히 번져서하게 떠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마음의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그 마음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가 잠자는데 꿈에 허연 아바가 와서 내일 어디 가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 즉 구원의 역사의 흐름표 속에서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가 약속 없이 내가 이러한 응답 받았다, 저러한 응답 받았다,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우리가 따라갔는데 엄청난 위기들을 우리도 몰랐습니다. 약속대로 따라가고 보니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은 제쳐놓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제쳐놓고 내 것만 되어졌다. 그건 응답이 아니라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신비주의고 그거는 어떻게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의 환경과 조건에 내가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내가 생명을 바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스데반같이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성령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로 하나님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약속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체가 내가 받았다는 자체도 어떻게 이미 함정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은 어떻게 그도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기반 약속과 언약이 아니면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이익 중심의 기적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문 위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무엇입니까? 내 기적적인 내 신비적인 것. 사단도 영적인 존재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의 함정에 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다시피 내 영혼이 누구로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즐거워함이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9절과 같이 누구로 말하면 여호와, 즉 우리의 기쁨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떠한 기쁨을 누립니까? 신령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염려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경 신령한 누구? 하나님의 세계,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뼈, 내 마디마디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 전체가 누구를 깨닫는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그래서 심령 속 깊이 어떻게 깨닫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 내 뼈까지 지금 어떻게 한다? 내 뼈가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이 있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뼈만 남을지라도 어떻게? 내 모든 삶이 누구를 말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 어떠한 깨달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까지? 어떻게? 가면으로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내가 죽더라도 뼛속에서도 무엇이 나와야 된다? 여호와를 일컫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위협하면 어떻게? 여호와고 뭐고 다 팽개치고 들렀다 뛰겠는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까지? 뼛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뼛속에서 기쁨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더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즉 내 뼈가 이르기를,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어디입니까? 내 어떻게? 내 심령이 깊은 속에서 어떠한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깨달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경제적인 손해가 보든 아니면 어떻게? 신체적인 약간적인 문제가 생기든 하면 어떻게?
원망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뼛속에서부터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 깨달음은 어떻게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뼛속으로부터, 깊은 데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영적인 것은 어떻게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어떠한 자?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이라 하리로다. 어떠한 자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러면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만 내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이러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는 자.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 영적인 깨달음을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면 믿음 있는 자. 이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자기보다 강한 자, 그리고 어떻게 그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건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인들의 함정 쳐놓은 것도 모르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가 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자, 그 노력된 자들 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 영적인 깨달음, 깊은 우리 뼛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깨달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 믿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어떻게 실상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거 연약하고 저거 연약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믿음 있는 자가 참된 부요한 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이라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불의한 증인이 무엇입니까? 악한 그런 거짓 증인들, 무엇입니까? 가짜를 말하며 껍데기 씌우는 자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무엇입니까? 거짓말에서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것, 전문 거짓말로 지금 껍데기 씌워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무엇입니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배은망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줬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헐뜯고 물뜯고 어떻게 자기 욕심을 못 챙겨서 배 아파하는 자들, 이러한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내가 그들이 아플 때는 내가 베옷을 입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리고 아래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영혼을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 그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손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푼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해서 어떻게 무조건 잘하고 못하고 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어머님 대한 같이, 그 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어머니를 대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하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어떻게 마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흉이 보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약한 점이 보이면 모여서 수군거리고 그것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임하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원수는 어떻게 서로 물고 찢습니다. 항상 어떻게 우리의 약간만의 문제가 있어도 계속 물고 찢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명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나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나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상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원수를 대하든 악인을 대하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자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위치. 이 사명 속에서 어떻게 나를 향하여 돌을 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더라. 누굽니까? 스데반이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습니까? 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떻게? 스데반이 죽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어떠한 믿음? 영적인 깨달음의 그 믿음입니다. 이 속에서 했을 때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가 살아납니까?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것이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까먹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 지금에 보이는 것, 지금의 목전의 것, 환경적인 것을 자꾸 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의 위치에 에서 포옹할 때 누구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누구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현장 나가서 전도 안 되어지죠.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현장을 매일 밟을 때 어떻게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다 보면 그때 누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밟는 자의 걸음은 하나님이 허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때 무엇이 살아납니까? 그 속에서 영이 살아납니다. 어떠한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그 속에 누구가 살아난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져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지금 사건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때 무엇이 살아납니까?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 살게 됩니다. 어느 때? 사명의 위치에서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환경에 매이지 않을 때. 그런데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뜯고 뜯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면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다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지금 무엇합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절대 이러한 속에서 지금 어떻게 넘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환경의 위급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한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될 때 어떠한 것이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무기력하고 완전히 어떻게 우리의 원수들이 비웃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악한 환경에 닥치면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지만 무엇으로 볼 때?
나의 위치를 볼 때. 그러면 악인들이 원수들을 미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 위치에 서고 우리가 선포할 것만 선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가 살아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 뒤에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영혼이 살아나는 자는 어떠한 속에서도 무엇합니까?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감사하며,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백성 중에서 어떻게? 주를 찬송하리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이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비웃음거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러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며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리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어떠한 말합니까? 지금 그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비웃고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든 것을 어떻게 자신이 성취했다, 자신이 이겼다, 자신이 기뻐하였다 그런 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까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번에도 보다시피 하나님의 의에 그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노래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친 자는 어떻게? 맨날 불안하고 맨날 위기스럽고 맨날 어떻게? 이 비방거리 속에서 어떻게? 우울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자는 지금 무엇이 되는가? 그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은 어떻게? 여호와는 무엇을 했습니까?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어떻게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무엇합니까? 이 감사와 찬송하는 자는 어떠한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환경과 사건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되어진 자는 항상 평안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평안하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어떻게?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노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
그래서 주께 감사하고 백성들에게서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이래서 나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같이 어떻게 모든 원수들이 비방하고 기뻐하고 완전히 어떻게 원수들이 장악한 이때 그가 어찌 됐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말하게 어떻게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 유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어떻게 다윗이 평안함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래서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어떻게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이 시편의 시와 같이 누구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당하느냐? 함정에 빠졌어. 함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신비적인 기도 아니라 말씀의 약속과 언약이 잡힌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죠. 영적인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사명이 회복됩니다. 오늘 시편 그대로 흐름입니다. 지금 그 흐름을 우리가 간략적으로 우리가 쭉 흐름을 말했는데 그때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환경과 사건이 아니라 원수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속에서 내 사명대로 일합니다. 나는 어떻게 환경과 사건대로라는 것은 그 사명대로 일할 때 누구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누구가 살아납니까?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나는 주를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나의 마음은 어떻게 평안하여 모든 자들이 그 평안함을 보고 여호와께 기뻐하고 여호와께 찬양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시편의 모든 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처음 기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완성하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어떠한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참된 이러한 공고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함정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가 어디에 세워져서? 말씀에 세워져서. 또 한마디 말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의 위치를 찾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참된 승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한 인생이 지금 주님 앞에 세워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진정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잡고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